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 진정 우리 위로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8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이 앞에 부분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다 살아갑시다. 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살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나요? 성도는 누구에게 빚을 졌고 빚을 졌다면 얼마의 빚을 졌을까요? 얼마만큼의 빚을 졌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주셨죠.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빚을 졌을까요? 평생을 다 드려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입니다. 곧 생명의 빚이죠. 하나님께 빚진 자들은 그러므로 이제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므로 육신을 쫓아서 살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요구를 따를 의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고행을 해야 되나요? 고행. 산속에 혼자 살면서 돌을 닦아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죽이라고 하니까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금욕주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 말 뜻은 육체의 잘못된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청년인 제자 디모데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주 제자 양육에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예화가 있었죠. 정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상대해야 되는가? 피해야 되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다 집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밤에 외딴 장소에 남녀 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녀 둘이 있습니다. 외딴 장소에요. 이성에 끌려 유혹을 받을 줄 뻔히 알면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곳에서 이 두 사람 다 소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곳에서 둘이서 손잡고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주님, 우리가 유혹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기도입니까? 잘못된 행동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은 마치 맹수인 사자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어 놓고 주님, 사자가 입을 다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둘이 손잡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 자리는 디모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야 됩니다. 정욕을 피합시다. 아멘. 또 악을 온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악을 온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결정의 결말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결정의 결말은 사망이다. 그것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나는 지금 육신을 따른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 결정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더 가깝게 해주는가?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 결말이 사망이라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 갖추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선 우리는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365일 24시간이 전투 준비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매일 주야로 매일 나의 전신 갑주를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언제 어디에서 사탄의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고하고 공격하잖아요. 언제 칼날이 내 머리를 내리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기본기, 영적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루틴. 여기에 전신갑주에는 특별한 어떤 최신의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 곧 말씀의 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탄과의 대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본기입니다. 남에게 없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영적 기본기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죠. 어떤 갑주라고요? 전신이라고요. 전신. 모든 몸입니다. 온 몸을, 온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투구만 쓰고 나가라고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맥없이 쓰러지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작은 공격에 맥없이 쓰러집니다. 아주 작은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저마다의 급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소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아니 저렇게 약한 공격에 무너진다고? 저렇게 뻔히 결말이 보이는데 잘못된 길을 간다고? 저건 저번에 넘어졌는데 또 넘어진다고? 저건 초등학생도 당하지 않은 속임수인데 속는다고? 사람은 저마다 급소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을 구석구석 다 보호해야 됩니다. 아멘. 전신갑주라고요. 사탄은 우리가 머리에 투구를 안 쓰고 나오면 투구 안 썼네. 금방 알아요. 가슴에 흉배를 착용하지 않았구나. 신발을 안 신었네. 방패 놓고 왔네. 사탄은 다 압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서 그 약점을 수시로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약점은 내가 잘합니다. 가장 취약한 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보완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영혼이 보호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우리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맙시다. 아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앞절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15절 말씀처럼 양자의 영이죠.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13절에 보면 다소 과격한 표현도 있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인다 그럼 좀 과격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결단해서 정과 탐욕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차분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아파하세요. 그리고 근심하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지르거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좋으시죠? 아멘.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따라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니? 15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친근하세요.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친근하시다고요. 친절하시고 온유하신 아버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진노를 참고 계신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좋은 자녀는 아버지의 권고에 잘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우리말의 아빠가 아니죠. 아람어 아빠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의 아빠는 이 아람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람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어로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일상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람어의 아빠는 우리 한국말에도 아빠가 있잖아요. 한국말의 아빠라는 표현과 그 소리도 똑같고 친밀함도 똑같다고 합니다. 한국 자녀들이 아빠 하는 것처럼 아람어에도 아빠라고 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이르시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자신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양자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또 우리의 영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고난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떤 특권, 어떤 영광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상급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 상속자가 뭐죠? 아버지 것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상속자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받을 유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산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업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것이 그 유업입니다. 지금 이 유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간직했다, 간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가져라. 나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처럼 큰 유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7절 말씀에서 이런 상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아직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절망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절망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과 영광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통해서 들어가십니까?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고난 이후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해외 봉사활동 같은 곳에서 참여해서 보람된 일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단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감당했습니까? 지금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나는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려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혼자서 결정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왜 혼자 결정 못합니까? 혼자 실행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한 거죠. 자기의 선택권을 스스로 제한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완성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세상은 그런 영광을 준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보소서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누가 왔다고요? 어머니가 왔어요. 마리아가.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누굽니까? 여동생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여동생들이 최소한 둘 이상 있었어요. 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그런 분이 내 형이에요. 그런 자가 내 아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너 내 형이 누군 줄 알아? 너 내 아들이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이야. 그런데 찾아온 가족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족들을 보면서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마가복음 3장 35절. 34절부터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밖에 있는 어머니와 내 남동생 여동생이 내 형제가 아니고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당신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가족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친한 가족의 기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남동생이 4명,
여동생이 2명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형제, 자매들, 그리고 어머니,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수십 년간 같이 지냈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할 수 있어요. 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밥을 많이 같이 먹었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죠.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떤 자들은 자신이 악행을 저질러 놓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 힘들게 하면 고난이라고 합니다.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팽배한 시대정신이 무엇입니까? 시대정신.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힘든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 힘든 걸 싫어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누가 간섭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이 곧 왕이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가장 깊은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말세의 성도들이 불시험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불시험을 오는 것을 이상 여기지 말래요. 당연한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시험은 더 많이 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즐거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빚을 갚는 길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대적하여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고난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